2025년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빠르게 흐르고 있지만 우리가 더 주님의 은혜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의 두 번째 표적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는 이야기, 단순한 치유와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의 십자가로 그 외아들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외아들인 우리들이 살아나는 이야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죽어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외아들로 인하여 고침받고 살아나는 이야기였음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 표적 이야기입니다. 베드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는 이야기. 자, 요한복음은 치유 이야기 그리고 영광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다. 표적 이야기, 영광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표적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 모든 표적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지는 사건임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세 번째 표적,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 속에 십자가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을 찾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법 세대. 율법 세대. 자, 오늘 말씀이 율법 세대, 은혜 세대. 요즘 MZ 세대, 이들의 모습이 기성세대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MZ세대 목회자들의 모습이 기존 우리들에게 깜짝깜짝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율법 세대, 그 율법 세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은혜 세대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것인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우리가 그 내용 함께 찾아갑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오늘 1절에 유대인의 명절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공부하면서 유대인의 유월절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할 때 그냥 유월절, 명절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유대인의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의 유월절이 복음적인 의미에서의 유월절, 명절과 거리가 있기에 유대인 그들만의 유월절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어떤 절기인가를 알려주지 않은 채 명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장, 또 요한복음 6장 4절, 요한복음 11장 5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유월절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진행하면서
시간 구성을 해나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의 명절도 우리가 유월절로 보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의 구성을 볼 적에도 바로 이 명절은 유월절일 것이다. 오늘 본문에 양문이 등장을 해요. 이 양문은 쉽게이트예요. 양들이 드나드는 문.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책이었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보여주는 이야기, 그 양문의 이야기, 유월절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에 이 명절을 유월절로 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우리가 말씀을 관찰할 때 관찰이 깊어야 묵상이 깊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깊은 해석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도 그냥 읽어나가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 총 8개의 문이 있어요. 오늘 양문, 이 쉽게이트로부터 시작을 해서 한밑간문까지 8개의 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양문은 절기에 하나님께 드려질 그 제물로 바쳐질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우리는 양문 그러면 실제로 제사에서 바쳐지는 양들은 모형일 뿐이에요. 진짜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양문은 바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이 연못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데 그 이름이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베데스다는 우리가 베들레헴 그러면 베이트 플러스 라헴 해가지고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베데스다도 베이트 플러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져서 이 집, 어떤 집이냐? 헤세드의 집이에요. 헤세드. 이 헤세드는 정말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품고 있는 게 헤세드예요. 예, 우리가 보통 자비, 은혜로 번역이 되는데 이게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이 번역으로 모든 것들을 수용하기 어려운 그 좋은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을 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양문, 그리고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품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좋은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데 여기에 행각 5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도 요한은 굉장히 숫자를 예민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6시에 만났는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왜 7시에 고쳐주었는가? 그 숫자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행각 5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보면 이 5라고 하는 숫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몇 가지 해석들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행각 5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은 양문도 은혜고
베데스다도 은혜고, 그리고 행각 다섯도 은혜를 보여주는 그 이미지들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곳, 이곳이 바로 베데스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창세기 43장 34절 그리고 45장 22절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자, 5배나 음식을 많이 줬대요. 그 다음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에요. 근데 다른 형제들에게는 밥을 1공기씩 주는데 베냐민에게는 5공기를 줬다는 거예요. 5배나. 고문이지, 이게 은혜가 아니죠. 5배를 주면. 그런데 이 5배를 줬다는 말은 뭐냐면 많은 음식을 줬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 5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가 베냐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옷을 줄 적에도 다른 형제들에게는 1벌씩 주는데 베냐민에게는 5벌을 줬다는 얘기는 많은 옷을 주었다는 게 아니라 특별히 요셉이 베냐민을 사랑해서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 5라고 하는 숫자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숫자로 사용하고 있어요. 십계명을 보면 5번째 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만 다 구성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예고되어져 있는 계명은 이 5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5계명의 내용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계명 5번째 은혜의 계명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주기도문이 여러 기도의 구절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가장 중심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예요. 이게 5번째 기도문이에요. 이 5번째 기도문인 일용할 양식은 먹을 것,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일용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을 드렸죠. 아멘.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은혜의 이야기, 이게 5번째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그리고 행각 5의 이야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장소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장 3절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는데 이것은 옳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 특별히 그 병자들의 이야기를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들의 면면을 보면 도저히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는 이기기 어려운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 무기력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병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 아십니까?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이 병자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주의 전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의 장소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대어 그 은혜를 붙잡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이 나약한 인생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율법 세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끌림을 받아 이 은혜의 집 주회전 베데스다에 오게 된 것, 전적인 은혜의 이끌림이요,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이끌려 이곳에 나왔다면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은혜 세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연약한 존재의 모습으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경쟁하고 1등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오히려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이 베데스다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이 되었는가? 복음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이 이야기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는 전설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될 이곳에 잘못된 율법 이야기, 경쟁 이야기, 종교 이야기가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치유함을 받는 게 아니라 1등으로 연못에 들어가면 치유함을 받는다더라. 아마 간헐적으로 이 연못이 움직이는 이 간헐천, 뭔가 솟아오르는 용천이었던 모양. 그래, 가끔 이 연못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1등으로 그 연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은혜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이론, 세상의 경쟁 이론, 종교, 율법, 세상의 윤리, 계명,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전도에 1등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많이 주신다. 1등 교인을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의 죄인됨을 알려주는 곳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자격 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곳이 되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알려주는 곳, 그 은혜를 붙잡는 곳, 이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경쟁하며 1등하게 만들고 그 1등에게만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교회, 이 교회는 잘못된 교회인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을 오히려 양산하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이 잘못된 복음 때문에 베데스다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자신들의 노력으로 1등으로 들어가 치유의 은혜를 쟁취하려 하지만 이 베데스다에 모인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이 중풍병자들은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1등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애초에 이 베데스다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데 서로 경쟁하고 1등해야 된다는 잘못된 이론 때문에 이곳에 모여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 결국 율법 아래, 율법 세대를 살아가는 원망과
불평 속의 인생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모델로 등장하는 인물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5장 5절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자, 이 사람이 언제 물론 여기에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가 병들었을 때부터 베데스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베데스다에 찾아와서 치유의 은혜를 기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율법에 갇혀, 잘못된 이론에 갇혀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를 헤매는 방황하는 인생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된 지 38년이 다 돼가요. 아직 안 됐어요. 38년. 그런데 다 돼가요. 정말. 어떤 분은 예수 믿은 지 38년이 넘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은혜의 집에 와 있으면서도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내가 1등하지 못하여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율법에 갇혀 이 율법 세대를 살아가는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 깊이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38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또 한 번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같은 이야기예요.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어, 그리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가나안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내 실력, 내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은혜로 차지하는 것, 이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실력을 평가하기 시작을 해요. 도저히 이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이 경쟁을 이야기하면서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이 세레 시내를 건너면 모압 평지예요.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38년을 방황하는 거예요. 율법 세대에 갇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한 세월을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38년인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통해 율법에 갇힌 율법 세대의 인생을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인생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 세대. 은혜 세대.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이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느냐? 당연한 걸 왜 물으십니까? 근데 은혜의 집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늘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1등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인생이 아닌 1등하는, 경쟁에서 1등하는 그 모습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온전히 아멘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던 이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었어요. 예수님 왜 당연한 것을 물으세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38년 된 병자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이 믿음이 없는 그 모습을 알고 계셨기에 너 정말 은혜 구하고 있는 것 맞는 거니? 너 정말 낫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이 너 안에 있는 거니?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그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1등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내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아직 은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율법 세대에 갇혀있는 이 병자의 대답을 보십시오. 낫기를 원하느냐?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나 믿음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경쟁에서 1등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본인이 은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근데 제가 나보다 더 부자야. 제가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내가 1등이 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은혜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인 거예요. 낫기를 원하느냐? 아멘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못에 던져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지금 그 은혜를 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을 하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 주님은 이 사람에게 은혜의 길을 알려주세요. 자, 5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한번 따라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걸어가라. 여러분, 이게 은혜를 붙잡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해결책이었어요. 아멘. 우리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가 1등하기를 원했지만 못이 움직일 때 1등으로 이 환자를 던져주는 그 해결책으로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준 게 아니라 말씀으로, 아멘. 은혜로 이 사람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집에 왔으면 그 은혜만을 붙잡아야 됨을 철저히 알게 해 주신 것이죠. 율법에 갇혀있던 율법 세대를 살아가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여전히 율법에 묶여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일어설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그 율법의 자리를 걷어치울 수 있기를 소원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은혜가 부어지면서 믿음이 발휘되는 순간이에요. 2025년에 우리가 율법의 자리에서 일어나 율법 세대에서 벗어나 은혜 세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9절 여기에서 말씀이 끝나야 되는데 이제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게 9절 하반절 1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서 말씀이 끝나야 이 세 번째 표적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은데 이날은 안식일이니 하면서 한 절 안에서 또 한 번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세 번째 표적 이야기의 핵심인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충돌하는 이야기, 율법과 은혜가 충돌하는 이야기를 이 안식일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안식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율법 아래 38년 동안 갇혀있던 이 병자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율법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일을 행하고 있다고 은혜 세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환자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복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율법과 종교의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니까요. 율법을 지켜야 돼.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돼. 일견 맞는 이야기 같지만 여전히 율법에 갇혀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비난하고 그리고 그를 가로막는 이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이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율법과 종교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주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에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12절로 1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깊이 있게 관찰을 하다 보면 이 표현이 좀 쉽게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 표적을 이야기할 때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연회장이 몰랐어요. 그죠? 하인들은 알더라. 두 번째,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공부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아는데 왜 너희는 모르느냐? 주님의 복음을 듣기 이전에 니고데모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수가성 여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해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이 예배, 참된 예배의 비밀을 몰랐어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예배가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되는 예배를 깨닫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도 은혜 안에 치유를 받았지만
아직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상황,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병자를 주님이 다시 만나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병자에게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후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죄가 뭐예요? 은혜의 집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경쟁에서 1등하면서 그 1등을 하지 못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모습, 이게 이 병자의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의 세대 안에 들어와 있으면 다시 율법 세대로 건너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어 영원한 하늘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 영광, 자기 영광을 구하는 율법 세대로 돌아간다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때 이 38년 된 병자의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 15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수가성 여인이 생각나지 않나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깨닫고 동네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복음을 전했던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나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의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예, 진짜 끝 이야기 세 번째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로 완성되는 은혜. 십자가로 완성되는 은혜.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환자를 고쳤다고 해서 유대인들로 인하여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 다음날 고쳐줄 수도 있었어요. 일부러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요. 일부러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주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그게 17절, 18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에 갇혀 안식을 그저 쉬는 날로, 일하지 않은 날로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 근데 그 참된 안식은 율법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에게 임하는 이 안식의 세계,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일하심은 결국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인생의 고난의 짐이 아닌 1등하기 위해, 그럴듯한 인생, 그럴듯한 존재가 되기 위해 우리가 율법과 종교의 짐을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인격적인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된 인생임을 알고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이, 그 은혜만이 나를 구원합니다. 이게 십자가요. 이게 부활절인 거예요. 그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것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거고, 그 아버지의 일하심이 우리 주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일하심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율법 세대에서 벗어나 온전한 은혜 세대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표적 이야기,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기적 이야기의 핵심도 십자가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흘리시는 보혈만이 진정한 포도주고, 이게 진짜 좋은 포도주고, 진짜 좋은 포도주는 예수님에게서만 나오는 거다. 두 번째 이야기, 왕의 신하의 아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 죽어가는 우리,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두 번째 표적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예요. 오늘 세 번째 표적,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는 은혜의 집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에 갇혀 있는 인생, 그들이 은혜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일하심, 아들의 일하심,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로 완성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